좋은 날 주시고 또 주의 날에 제전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bright day, and thank you for letting us come to your house and praise your name on high.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And you be the only one glorified in this time. 찬양함으로써 주님 이름 영광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And as we praise your name, let us magnify your name, O Lord.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Let us not just sing through our mouth, but let us praise your name through our heart, Lord. 주님께 And 감사드리오며 thanks to you.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와 같이 읽어가는 것 좀 빠르게 Let's get so sweet. 박수 치시면서 하겠습니다. Just clap our hands and praise. 저희 구주의 십자가 불로 같이 저희 Let's sing Down at the Cross together. 좀 더 빠르게 힘차게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직도 새해는 됐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음력 정월 새해 첫날이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루 24시간 지나면서 활동을 하고 또 밤에 잠을 잡니다.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시간에 하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뭐 하시더니 여기에 뭐뭐는 못 가요. 기가 막혀. 예수님이 날이 밝기 전에 미명 어둑어둑할 때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소리를 내서 하는 것도 기도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것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소리를 내서 하는 것도 기도고 마음속에 생각을 내서 하는 것도 기도고 방언으로 하는 것도 기도고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있을 때 그것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날이 밝기 전에 미명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밝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한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찾는 사람이. 이 말씀을 성경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랬어요. 우리 삶에서는 나를 누가 찾는 사람이 내가 되나? 아니면 나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존재를 여기나? 이 말씀이 좀 깨달아서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떨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찾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찾는 사람. 그 사람 만나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은 보고 싶지 않아. 얘기하고 싶지 않아.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구든지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한 존재. 필요치 않은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마가복음 1장 제가 그냥 읽을게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뭐하리니 라고 해요. 여기에 뭐뭐 두 글자 뭘까요? 네? 아까 기도는 마쳤는데 아까 기도했어 새벽에.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뭐하리니. 전도 따라서 전도. 예수님이 새벽에는 기도하셨다고 그러고 그 마을로 가자 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얘기해요.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전도를 한다. 그렇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사역,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까? 누군가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우리 교회 나와도 다른 교회 나가도 항상 예수 믿기를 권하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맨하탄에 어떤 분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옆에 가까이 주변에 아는 분이 맨하탄에서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 마음속에 감동되기를 나도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깨달아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맨하탄에 가서 전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꼭 부탁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곳을 다니며 갈릴리와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많이 모였어서 예수님이 한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 친구들이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모시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기를 원하는 건데 고칠 수가 있겠는데 주변에 보니까 이 사람 갈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뭐 밧줄도 필요하겠고 조심도 해야 되겠고 잘못해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사람을 내린다는 게 쉽겠어요? 네? 쉽지 않은 얘기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이 목적 속에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땀 흘리며 애쓰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 사람 고침받으려고 그러한 애쓰는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타나는 인물이 첫째는 이 중풍병자예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룰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를 만나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고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 가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친구들한테 요청을 했었는지 어쩐지 아무튼 이 중풍병자는 몸으로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이숙 장로님 양로원에 모시러 갔는데 어떤 분이 들어가니까 김인호 집사님이 걸음걸렸다고. 저분은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걷는 것만 보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이 다 안 돼. 그래서 대단하다. 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조금 있다가 그분이 누굴 데리고 나와. 야, 워커를 끌고 나오는데 다리가 말이죠. 사시나무 떨도 후둑후둑거리면서 나와. 걷지도 못해. 넘어질 것 같아. 그러더니 우리 장로님이 나오시더니 저분이 같이 가신 분이 어느 장로님의 부인이고 그 사람의 부인의 동생이 저 지금 가는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다리가 후두둑 떨려서 한 걸음 걸으려면 한참 걸려. 막 떨리는 게 보여. 야, 다리가 떨리는 게 보일 정도면 얼마나 심한 건지. 근데 넘어질까봐 위험스러운데. 그 언니지요. 언니가 그래도 가서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걸 붙잡고서는 한 걸음 해서 이렇게 교회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야, 내내 거기 매주마다 몇 년을 갔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햇빛을 오늘 아침에 보여주시죠.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두 다리 다 성하고 두 손이 다 성하고 걸을 수도 있고 할 거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중풍병자는 아닌가 우리도 한번 되새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입술이 복음의 모든 기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못했어.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자신은 못했으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 옆에. 내가 예수님을 좀 보기를 원해. 모르긴 몰라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말을 잘 못했을런지도 몰라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떠나면서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갈 수가 없어. 몇 사람이 도와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도움의 손길이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내 옆에 중풍병자처럼 걷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가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구예요?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 뭔가 혼자서 열심히 하고 싶어도 혼자서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때맞춰서 우리 박재웅 집사님 어저께 양로원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제가 참 그 양로원은 또 뭐 이렇게 그 면회를 안 하고 하더니 이제 좀 열렸다고 하는 얘기 듣고 또 제가 어저께 가봤어요. 왜 이 박재웅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되느냐면은, 이 집사님은 이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는데 전에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목사님, 나는요 살다가 어차피 나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는데, 나는 목사님 손에 나는 이렇게 운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나는 가슴의 장로의 신처 목사님 손에 의해서 나는 운명을 하고 싶다. 그리고 모든 일이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얘기만 가지고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본인의 사인, 살아있을 때의 사인, 그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류를 몇 장을 갖다가 집사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 사인을 해주셔야 내가 집사님을 케어할 수 있고 돌아가신 다음에 자격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거 사인을 제가 받아놨어요. 그런 가운데 가보니까 이 집사님이 잡수시지도 못하고 다리를 허벅지를 만져보니 허벅지가 참 우리가 아주 뭐 근육이 없을 정도로, 지난 주간에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 일주일 있다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나를 알아보겠냐고 했더니 알아보기는 하세요. 근데 기력이 너무나 없으세요.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다 나왔는데 아무 이상은 없대. 기력을 좀 찾으면 좋겠는데 많이 참 힘드시구나. 그래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우리 주변에 보면은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하지 못해도 주변에 몇 사람이 와서 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갔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협력하면서 나갑니다. 이런 사람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가스펠 장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앞으로 나가고 이럴 때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둘이 되고 분란이 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가스펠 장로교회는 하나가 되어 왔어. 할렐루야. 광고에도 냈지만은 또 갑자기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안재수 장로님, 같이 예배드리신 안재수 장로님 따님이쪽으로 가셨어. 한국에 가셔서 아마 이번 주 말인가 한국에 가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깜짝 놀랐죠. 이 장로님도 어저께 토요일날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어저께 토요일날 나오셔가지고 그냥 몸이 좀 안 좋은데, 그런데 이 딸의 이제 비보 소식을 듣고 뭐 눈물을 흘리고 우시니까 내가 뭐라고 참 깊이 정확히 얘기는 많이는 나누지 못했는데 전화로 하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불었어. 따님이 몇 살이나 됐어요 그랬더니 29살이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29살 다 컸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한국을 다녀오신다고. 시간이 좀 걸리겠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이 주변에 볼 때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는 우리가 믿음의 삶,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해야 해요. 지금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에 몸이 아픈 분도 우리 또 루이스 장로님도 또 우리 그냥 뭐 간염이라고 그러나 간염? 네? 위에 무슨 염증이 있어가지고 오늘 못 나오시고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 그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 중풍병자가 아니라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돕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것이 전도요 우리 교회에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에서 이게 오르네 저게 오르네 이래야 돼 이런 때가 아니요. 지금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 아파서 누워있고 또 물론 우리도 조심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 예배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더불어서 뭐 보통 저는 이제 어떤 설교에 어떤 흐름의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주일날 안내회는 지적인 의미의 설교가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서 경건하게 좀 예배드리고 그러고 주일날 오후 같은 때는 이렇게 정적인 것 찬양도 좀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또 수요일날 기도회 같은 경우는 뭐 기도도 좀 하고 그래서 지정의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나님 편에서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일날 예배가 안 보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 참고하다 우리 교회 형편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해나가야 할 길도 우리가 좀 알아야 그 길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교회에 할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최진희 집사님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어저께도 통화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혹시 좀 어떠냐 그랬더니 뭔지 내용이냐 아냐 그랬더니 어저께는 이제 병원에 갔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 진료해서 검사 다 해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겸사겸사해서 무슨 얘기냐 결과가 아냐 그랬더니 아직 결과는 모르는데 말도 잘 못해. 전화고 말도 잘 못해. 이럴 경우에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하고 있을 때 이런 중풍병자와 같은 그러한 환경 혼자서 뭘 하지도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의 사명을 나와 여러분들이 다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중풍병자를 돕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내립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환경인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리키고 전파하고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있는데 뭐 지붕이 뜯는 소리가 났는지 어쩌는지 뭐 그런 내용은 뭐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튼 좀 뭐 소리는 좀 났겠지. 지붕이 뭐 그냥 뜯어지니까 아무튼 이게 뭔 소리냐고 천장에서 사람들이 올라가 있네 뭐 하면서 갑자기 사람을 매달아서 거기서 내리는 거지. 뭐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이거 뭐 천장이 뚫어집니다. 구멍이 났습니다. 천장에서 사람이 뭐 달아 내린다는데 그게 뭐 조용하게 순간에 개미가 내려오듯이 거미가 내려오듯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은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고 틀어볼 수 있을까? 앞에 뭐 찬송 앞에 있는 그 앞에 안 했는데 자 하나 더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 자 여기서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는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풍병자에게 얘기해 이러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지 않으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다음 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야 첫째적인 문제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래요.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누군가 신세를 져야만 그래야만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환경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얘기하기로 내 상을 가지고 내가 가라.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 내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너무 아팠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산소호흡기도 끼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분은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면은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소호흡기를 뺄 수가 없지. 빼면은 운명하신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였대. 모여가지고서는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산소호흡기 꼈을 때 다 보라고. 다 보고 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물 흘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올 사람은 가족들, 자식들 뭐 다 와서 보고 인사하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마지막에 가서 부인이 이제는 뭐 계속 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빼라고 산소호흡기 빼라고. 근데 남편이 몇 번 안 죽었어 그래. 몇 번도 안 죽었어. 산소호흡기를 의사 얘기가 뭐 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그런데 이제 다 마무리해서 산소호흡기를 빼라고 그랬는데 여보도 안 죽었어 그래더래요. 기가 막히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의사가 이거 빼면 죽는다 그랬는데 왜 그래? 의사가 죽는다 그랬으면 죽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그래 조금 더 살다가 다시 또 사람들은 다 인사하고 돌아갔는데 또 얼마 안 있다 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다는 그런 얘기. 몰라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모님 딸이 난 놀래서 29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로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중풍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내 상을 가지고 이제는 움직일 수 있어. 바라는 바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곧 일어나서 그가 상을 들고 가니까 결국 육신적인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나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를 본인이 만나고 그랬는데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를 결국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상을 들고 갈 정도의 그러한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는 은혜의 체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나가는데 사람이 놀랐는데 그가 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야, 그래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그래. 그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어. 그 사람 내가 다 해줬어. 나 없어. 그 사람 살렸어. 내가 도와줬어. 이런 모습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줘. 실제로 내가 줬는데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우리 전에부터 나오시는 분은 뭐 들으신 얘기지만 나중에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시골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어린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걔가 헌금을 하려고 100원짜리 동전을 가져왔어. 100원짜리 동전을 가져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해야 되는데 얘가 설교 드리면서 이거 장난을 쳤거든. 이렇게 던졌다가 받고 던졌다가 받고. 근데 그때 전사님이 설교하는 게 내용이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어린이 여러분 아멘이지요 하면서 예배를 사드리고 하는데 이 돈은 이 안에 딱 해다가 그 소리 또 들었네. 딱 해다가 때르르 놓쳐서 때르르 굴러가가지고 마루 밑구녕에 구멍이 있는데 그 송나무 고운이 거기에 쭉 들어가서 거기 있네.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 있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헌금할 돈에 내 100원짜리가 거기 갔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떼기가 순수하니까 안타까운 거지. 아우 저거 헌금해야 되는데 저 안에 쑥 빠졌어. 어떡하지. 예배가 다 맞춰지고 그 아이가 기도합니다. 오늘 전사님이 설교할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헌금하려고 100원짜리 가져왔는데 여기 속에 저 안에 있습니다. 손도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 요거 좀 꺼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선 나와서 막 기도 마쳤는데 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그게 나오면 이상하지. 그게 안 나오지. 거기서 나와. 기도 끝났다고. 이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꺼내줄 줄 알았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나서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를 작게 했나? 더 크게 해야지. 오늘 전도사님이 분명히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 저거 돈 꺼내주세요. 내 손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 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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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했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 그대로 있어. 근데 그때 강대상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애들 다 갔는데 뭐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 가봤지. 갔더니 애 하나가 앉아서 마루미에 앉아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뭐 앉아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기도했나 보다. 자, 얘 너 안 가고 왜 여기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께 이제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헌금하려고 가져왔는데 100원짜리를 이렇게 들고 쏙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오늘 전사님이 기도하라 구하라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고 그래? 그럼 너 혼자 하지 말고 목사님도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를 했어. 목사님하고 아이하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기도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도 아멘 했는데 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온 건 아니지만 100원짜리가 앞에 나왔어. 그 돈이 밑에 있는 돈이 나왔을까요? 목사님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목사님 주머니에서 나왔지. 그리고 나서 이 어린아이는 목사님하고 같이 하니까 돈이 나왔네. 이거 갖다가 나 헌금하러 오더라. 헌금을 딱 하고 가더라. 이 환경에서 하나님은 목사님을 예비하셨고 목사님에게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감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5,000불이 필요해요. 5,000불 내었다 5,000불 한 대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행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라도 외면하는 기도가 없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을 것이며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나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